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마는 제가 묵상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한 소명이 뭘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결과 성결, 그것도 성적인 순결. 주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젊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순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 보면은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라. 음란하지 말고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2의 사망. 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음란이에요. 간음과 음란. 언제나 단골 메뉴로 들어가 있어요. 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잠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짓는 죄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도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진 죄도 물론 주께서 그것을 동일시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동기에서부터 나는 이거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의 순결 내지는 동기의 순결까지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와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높으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마음과 생각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기쁘심이 뭔지를 생각하며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계산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계산. 소위 말한 이 계산이라고 뭐냐? 나의 유익, 나의 이익.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계산해서 나의 문제의 하나님, 이 일의 하나님. 그러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믿음의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할 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눈에 그 환경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뭐 하니까 이래요. 시대가 이러니까 이래요. 친구들이 이렇게 파티하니까 이래요. 한국에도 어느덧 어떤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성년의 날이 되면은 총각 딱지 뗀다. 무슨 처녀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날은 광란의 파티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뭐 퀴어 축제, 동성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양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문란한 성적인 타락 아닙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청년회 때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성적 순결. 성적 순결. 이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혼전 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여자 바꾸고 저 여자 바꾼 습관들이 결혼하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다, 죄. 그리고 잠언의 말씀 보면은 이러한 죄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그리고 살다가 보면은 치명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치명적인 죄. 평생 꼬리부터. 평생.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평생 꼬리만 붙는 게 아니고 가정이 파괴되고 상처를 받는 죄가 바로 성적인 죄. 그래서 이런 처녀 총각이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언제 처녀 총각이니까 괜찮단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남자는 괜찮으니까 여자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몸의 순결도 중요하지만 또한 영적 순결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증상을 가리켜서 간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음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원하심은 분명해요. 주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율법사가 와서 가르쳐 달라니까 주께서 두 가지로 딱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몸과 마음과 정성, 몸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주께서 내 마음이 갈리워지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믿음 지키는 일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죄 지은 사람, 그것도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자유함을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주님께 해드려서 옥합을 깨뜨리고 잔치집에 찾아가서 울면서 머리털로 하나님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섬기니까 막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줬으면은 이 굳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옆에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쭉 진행하는 사복음서 말씀 보면 2번의 사건이 나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주님이 해석해 주시면서 곧 나에 대해서 장사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주위에 널려 있지 않냐. 계속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셔서 심판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재림이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없겠죠. 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무슨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쭉쭉 설명을 쭉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이 없어질 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기록, 이 여인의 섬겼던 섬김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네. 그야말로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적게 주님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이 사함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됨을 크게 깨닫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 속에서 영주고 지옥 갈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반열, 영생과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크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뭘로 나오냐? 순종으로 나와요. 다른 것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순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멸망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살면서 왜 사람이 축복받고 살고 은혜 받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요. 첫째는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0절. 자, 시작.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리는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실 분이니까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렸다는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자꾸 우상 숭배하고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님 믿는다고 밖에 나가서는 죄 짓고 살아. 자꾸 마음으로 행동으로 자꾸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이제 내일 말씀이 이제 네 번째 영적 타락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그때뿐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봐봐라,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녀를 때렸어. 여러분, 주님이 징계하신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뭘까요? 자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보다 자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요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요구합니까? 돈 달라 하십니까? 재산 달라 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목숨을 달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목숨 바쳐라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는 아마 바쳤을까도 몰라요. 그러나 자식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징계를 안 받아들여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보고 해석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까 청년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그럼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래요. 회개할 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주님 사전에 회개에서 조건이 있습니까?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죄는 다 용서를 받아요. 죽게 대항했던 사도 바울도 용서를 받아요. 어떤 죄든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첫째는 회개다. 회개. 형제를 아프게 했다. 형제를 실족시켰다. 형제를 힘들게 했다. 아니면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 지금 예레미야서를 계속 강해하면서 저들의 타락 내지는 저들의 실패, 저들의 멸망을 통해서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우리들은 그 길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사인을 그렇게 주면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50% 반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지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심. 그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영적 타락의 증상은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징계를 받아놓고도 그 깨닫지를 못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징계였구나 하면서 이것을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게 몸과 마음과 중심을 딱 들여서 서면은 해결이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열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서 단번에 딱 끊고 돌아설 수는 없어요. 왜? 죄에 대한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여러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주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살다가도 보면 자꾸 뭐가 찾아와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 내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생각도 그것이 아니야.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살아. 그런데 툭 튀어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죄라 이거예요. 죄. 자꾸 이끌려. 왜? 거기에 친숙하거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돼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자꾸 버려가야 돼.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은요, 운명을 낳는데 인격을 낳고 운명을 낳아요. 습관이 붙으면 마음은 안 그래. 그래 놓고 후회해요. 우리는 다 그런 모습 한 가지씩 다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너희가 오늘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하면서 히브리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는요,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용서하시면서 회복되면서 죄지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주께로 가는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는 뭐냐?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얼굴 보기 힘들어요 하고 뒷구문이 빼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고, 나의 약함, 나의 부족, 나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불꽃 같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큰 기둥인데 그러지 못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이 돼, 자기에게. 자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3장에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 뭐냐?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평생에 뭐냐?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의 골자는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막혔을 때 뭔가 안 풀려, 뭔가 안 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되는 구석이 자꾸 있걸랑.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때냐? 이것도 해봐도 저것도 해봐도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도움이 없다 하면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을 살피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부분은 뭔지. 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은혜의 물과 축복의 물을 채우는 항아리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아리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은혜를 그 항아리에다 부어줘. 지금 주님 찾아오면은 기도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이 붓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나머지는 장점들이 많으니까 다 있어서 괜찮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막지 못한 구멍이 있다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꼭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돈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 이성의 문제일 수 있고, 명예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 분명하게 깨닫고 갈 것, 모든 문제와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을 냉철하게 주께 물으세요. 성령님, 나의 부족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회개할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부지불식간에 내가 깨닫지 못한 습관적인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가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께 돌아와야 이것이 구원 백성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음의 신실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간음하는 자, 주를 믿지 않는 자, 불신하는 자, 거기에서 막 항목을 이렇게 되면서 제2의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의 목록에 그 도덕적인 죄와 영적인 죄를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것은 다 믿는 사람 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불신자들이 그럴 것이 아니요. 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7 교회들, 성도들아 끝까지 믿음 지키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아니라 말을 고쳐라, 생각을 고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으라, 행동을 고쳐라.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사랑이 아니면 또한 안 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성령께서 막 부담감을 주는데 말라 그 일을 해요. 그때는 기도 더 해봐야 돼요. 기도 더 해서 해놓고도 이것이 자꾸 근심이 되면, 주님은 근심 안 줍니다. 절대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줘.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있는 마음을 살피세요.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이 일을 냈을 때, 이 말을 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고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답답하고 칼칼하고 할 땐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져. 회개하면 다시 풀어져. 왜? 성령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살 길이 뭐다고요? 영적 타락의 증상?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못 깨달아. 절대 그러지 말고, 조그만 거 하나라도 기미만 보여도, 보세요. 순간 지금 깨달았죠? 회개는 못하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는 못하놓고 하면 좀 곤란해. 발꼬락내도 마찬가지. 발도 날마다 씻어야 무좀이 안 생겨. 냄새도 안 나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오늘 제목이 뭐냐? 영적 타락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뉘우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걸어가서 영적 감각을 빨리 높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이 말까지 해드려야 돼요. 실수했어요.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회개하고 난 후에는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그걸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주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청년들 아셨죠? 알았죠? 마음대로 죄지으란 말이 아니야. 주님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잊고 살지만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가지고 그렇게 돌팔매질로 법대로 하면 죽을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그 죄 지으라 그래요, 안 지으라 그래요? 네 알아라 살아라 이런 말을 안 쳐.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불행한 길 당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림의 모든 식구들과 새벽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동기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행동 이면에 있는 흐름조차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사오리까? 주님, 죄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언행심사를 예수 닮아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늘 행할 수 있도록
받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